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제가 다시 한번 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실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오늘 받은 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어머님은 우리 과천소망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양로원에 계시는데요. 조남은 박복점 권사님. 저의 아버지의 어머님도 권사님이십니다. 이응의 권사님, 고 이응의 권사님. 네, 지금은 안 계시니까요. 할머니의 조남이요, 이응자 애자입니다. 응애하고 태어났다 해서 아마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할머니, 고 친할머니께서는 일사후퇴 때 자유를 찾으시기 위해서 저 북한에서 부산까지 피난 온 피난민이셨습니다. 자유를 찾아, 종교의 자유를 찾아 그렇게 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북식으로 만든 만두입니다. 네, 지금도 먹으려면 아주 많이 먹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먹어버릇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머니들의 신앙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할머님들이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친할머니는 북한에서 자식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피난을 오셨고, 외할머니는 7, 80년대 지금 인천의 무의도라는 섬에서 이곳 과천까지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왕복 3일길을 마다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무의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곳까지 오려면 하루에 몇 대 없는 기차와 몇 대 없는 버스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요. 금요일날 출발하셔서 토요일날 여기서 주무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들어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었었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신앙을 해오셨습니다. 그 위에 때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희 할머님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저는 그런 신앙 속에서 자랐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전 초등학교 입학 전 이거 작성하면서 벌써 31년 전이더라고요. 31년 전 제가 초등학교 입학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사를 참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교회도 이곳저곳 다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과천 소망교회 다니다가 그 이후로는 서울로 이사가서 거기서 창덕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효창동, 공덕동의 줄임말인 창덕교회. 그곳에 중고등부에 다니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저는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때도 그렇게 혼자 수요일날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금요일날 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애어른 갖고 싶었나 봐요. 좀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혼 가정에서 괜찮은 듯 보이려고 제가 더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자격지심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중학교 교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곳에서 어느 부흥의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끝나고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너는 커서 목사가 될 것 같다고. 네, 저희 큰어머니가 그때 교회 수련회 봉사자로 같이 가셨는데요. 그때 일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하십니다. 상백이 너 그때 목사님이 너 목사 된다 그때 그런 말씀 하셨다라고. 와우.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줄 알고 진짜 목사님 했다가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중학교 수련회 때, 고등학교 수련회 때 부흥회 목사님이 자기 목사 된다고 막 그랬다고, 안수기도 받을 때 막 그때 막 성령이 뜨거웠다고 막. 그래서 정말 목회자의 길을 택했는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 듣고 자기가 진짜 뭐라도 된 듯한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지금 목사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용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1학년 때는 인천에서, 2학년 때는 안산에서, 3학년 때는 문원동에서 용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제 친한 친구랑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냥 검정고시 볼 걸 굳이 뭐 그렇게 3년을 그렇게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 용산 한복판까지 학교를 다녔나,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에 지금 담임 목사님인 장현승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처음 단에 서실 때, 그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언약의 정신. 그때 저는 본당 2층 끝에서 혼자 예배 드렸는데요. 그때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20살인가? 21살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로 이사 가고 나서 21살부터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일하고 뭐 하면서 26살, 27살까지 주일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장을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일요일에 주일날 일을 하는 곳이어서 그때는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주일에 교회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뿌듯하고,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깨달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와서 지금 올해 39살까지 왔습니다. 저는 원래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자격지심에 사람들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격 때문에 저희 주변의 사람들은 많이 괴로워했었습니다. IMF 이후로 가세가 기울어져서 가난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는 손길에 힘도 생기고, 목사님께서 뭐 시키면 곧잘 기쁘게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환경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난했고 마음과 몸은 계속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1톤 트럭 아세요? 1톤 트럭? 예. 저는 거기서 10달 넘게 구부러서 매일 잠을 잔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일 나가기 전에 꼭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그때 일을 했던 직장이어서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직장을 다니면서 1톤 트럭에서 10달을 자고 있어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가난했지만, 그리고 혼자였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로 연명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속에서 그렇게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13절을 읽으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가끔 성경을 같이 보자고,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저는 전할 뿐입니다. 혹시 제가 성경 읽으라고 자꾸 그런 얘기 해가지고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는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 저는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은 너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언이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대충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전심전력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할 때 저의 마음을 다 쏟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할 뿐입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전 성경을 통해 제가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듣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이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저만의 은혜입니다. 힘든 삶 속에서 저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쉼없이 멈춤 없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 유통기한, 아니 섭취기한이라고 할까요? 하루만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에 대한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백성들을 끌고 나갔을 때 40년을 다닐 때 그들은 경작하지 못했고 그들은 추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땅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진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들에 풀 한 폭이 안 자라게 하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풀을 뽑고 돌아서면 뒤에서 또 풀이 자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수분이 충분하고 씨앗이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는 풀을 뽑고 돌아서면 또 풀이 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풀을 심어도 나지 않는 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경작할 수 없었고 추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밭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이 매일 아침마다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먹을 양을 담아 주어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일 먹을 양까지 이렇게 가져가면요, 다음 날이 되면 다 썩어서 벌레가 꼬이고 못 먹게 되기 때문에 그날 먹을 양만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내렸고 그날 먹을 수 있는 것, 바로 성경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불같은 마음을 느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일까지 지속되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젖어도 내일이면 그 은혜는 없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뷔페를 가서 아무리 오늘 많이 먹어봤자 내일이면 다시 우리는 배가 고파지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내일이 아닌 오늘의 은혜가, 오늘의 필사가, 오늘의 기도가, 오늘의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어제 기도 많이 했고 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 약발은 어제까지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챙겨야 됩니다. 무슨 약광고 같네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챙겨야 됩니다. 이봐, 젊은이. 피곤하지? 자, 그날의 피로는 그날의 네. 사실 오늘을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잘 살았던 사람은 과거만 회상할 뿐입니다. 미래를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제가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꿀팁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데 꿀팁 좀 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자꾸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네, 저도 과거만 보면 이미 교회에서 쫓겨났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상백은 죄에는 성령의 칼로 단번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년을 자꾸 생각하게 또 생각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 내가 왕년에 어땠다, 왕년에 어땠다. 근데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왜 이렇게 뻥 같을까요? 엄마 다 했어. 네, 신임이 잘 안 갑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탄은 미래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너 지금 이렇게 할 때야? 너 지금 교회 갈 때야? 돈 벌어야지, 동호회 가야지. 그래야 잘 되지. 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해봤자 어렵기만 합니다. 왜요?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부자가 막 경작을 하고 막 했는데 엄청나게 막 벌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곡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독간을 더 크게 막 지려고 했습니다. 예, 돈이 벌리면 여러 은행에 통장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곡간을 많이 막 졌습니다. 막 하인 시켜서 막 지고 막 해가지고 크게 딱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거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사람의 계획은 다 이렇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곡간을 헐고 만들고 사람의 계획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곡간 만들고 곡간 헐고 다시 좋은 거 만들고 돈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수고를 하더라도 썩어 없어지지 않은 하늘의 곡간의 양식을 쌓아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수고를 하더라도 썩어 없어질 것을 수고하는 것보다 영원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에 더 수고한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같은 수고인데 영원한 재산으로 남으면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재물로 남는다면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늘의 재물도 쌓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내 다리에 힘을 주고 내 손목에 피가 돌게 하고 내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가끔 밥을 먹고 일어나는데 돌아서니까 내가 밥을 먹었나 싶을 정도가 그렇게 허기가 질 때가 있잖아요. 예, 밥 먹은 겁니다. 밥 먹었는데 밥 먹은 거 같나? 라고 해서 또 밥 먹으면 살찝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받은 겁니다. 오늘 은혜 받을 행위를 주님 앞에서 했는데 돌아서니까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네, 받은 겁니다. 긴가민가 할 때 있습니다. 네, 그때도 받은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 받은 그리고 오늘 받을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얻지 않으면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어른이 먹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나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려면,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땡겨서 받으려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필사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것, 함께 무엇을 하자고 했을 때 같이 힘이 되는 것,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네, 지금 환경과 시점과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줄 테두리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서 온라인 예배, 그리고 이제 대면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만 실상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느끼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일을 사는 것 아닙니다. 과거를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 청년 이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들 되게 하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사오나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뿐입니다. 언제까지일 줄 알 수가 없사오나 그때까지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받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 주시옵시고 몸과 건강과 그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